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유진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였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묵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신현지역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저 저에게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섭리로 다스리시고 삶의 터전과 일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제시를 사랑하여 주사 이 지역의 경제와 산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제시의 중심 산업인 조선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산순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와 기술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한 작업 환경과 공정한 경영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제에 몰려와서 거제 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 또한 살만하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병든 자들, 낙심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은지역 기독교연합회 정경향이시고 신은교회 담임이신 서영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고자 하오니 부활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새 힘을 얻어 회복하고 일어서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신흥교회 연합창대의 찬양과 헌금통성으로 고용교회 영화부 다음 세대 부모 합창단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기현 서기 목사님을 수고하시는 백명훈 목사님 모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신년지역 아이네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사님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서영진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가장 기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가 아니라 눈물, 확신이 아니라 혼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십자가 금요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소망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눈물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슬퍼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울고 있는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신 대상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은 바로 울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떠나지 않고 무덤까지 따라갔고 다른 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관객 1,500만 명을 넘긴 화제 영화가 있죠. 왕가 사는 남자. 이 영화에서 유배지 영월까지 따라가 단종을 지킨 궁녀 매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폐위된 왕을 따라가는 것은 그 당시 세조의 감시 아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닷새 뒤에 역사의 이름조차 남지 않은 6명의 궁녀가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영월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궁녀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고 어린 나이에 조부와 부친을 연달아 잃은 이 단종을 갓난아기 때부터 젖을 물려서 키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이 단종은 그저 모셔야 될 임금이라는 신분을 넘어서 자신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던 자식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1457년 17살의 나이로 단종이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둡니다. 세조가 단종의 이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이 곁을 지키던 이 궁녀들이 동강 절벽에 올라가서 하나 둘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녀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꽃이 바람에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낙화암이라 했다는 거죠.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 궁녀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울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로 그려져 있고 그녀의 마음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왜 그녀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먼저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가장 먼저 상처 입은 자, 눈물 흘리는 자, 무너진 자를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눈물 가운데 서 있는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기쁠 때가 아니라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 곁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본문의 12절부터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리아는 그분을 여전히 동산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녀의 관심이 여전히 죽어있는 예수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의리 있는 여인으로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죽은 시신인 예수님을 끝까지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찾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 번에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듣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머물렀던 그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그저 죽음에 머물러 있고 의리 있게 시신을 곁에서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식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이 관계를 담는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군중을 향해서 외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여럿 중에 하나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눈물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지친 한 사람을,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주님은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목사님이 병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환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환자는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억하실까요? 목사님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이 가슴 속으로 들어왔어요. 환자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혼자가 아니군요. 그날 이후 그 환자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에요. 눈물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변화되었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확신으로 바뀌고 죽음의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제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명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보냄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치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적인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에요. 복음은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는 삶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예요.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울고 있던 자리에서 세상의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덤 앞에 서 있는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은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니 이제 너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눈물로 시작되었으나 그 눈물은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했고 절망이 소망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이 기쁨을 막지 못한 것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신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절망보다 강한 은혜, 눈물보다 강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승리하신 부활의 소식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옵소서. 눈물 속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성철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행 지역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날 새벽에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한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3만 거제 시민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 새벽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정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고연교회에서 특송하실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다스리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준우 목사님께서 지역 복음화와 발전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날 새벽에 신현지역 기독교 연합회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신행교회에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 가운데 택하여 주 예수 믿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참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들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계기로 그 지역에 소속된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우상의 모든 재단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생사복이 믿는 자들의 믿음에 따라 달라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하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제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직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신실과 정직하게 그제 지역 시민들을 섬김으로 이 그제 지역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대 조선소를 축복하시고 협력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기술이 개발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주가 짤되어서 이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양대 조선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축복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역의 경제가 식어져서 많은 중소기업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폐업을 하는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가게들도 많이 있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되게 하사 저들도 이 땅의 틀을 닦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약자들을 주님 이루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저들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폐허된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저 북한 2200만 동포들은 날마다 주체 사상과 그 김정은 독재에 눌려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한날 한날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잠자유를 누리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만이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눈물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이날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10위권 안에 드는 이 놀라운 국력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체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정치적으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들 그리고 교회 배세법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 모든 잘못된 법안들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복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광스러운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붕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세계 열방 가운데 빛나는 교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안 해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하여 너희들은 어둠이다, 너희는 빛이 아니다, 너희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앙패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기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바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갈 때 이 땅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으로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국가의 생사복이 교회의 모든 봉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춘재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신년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소영진 목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통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한 찬양을 하시고 특송과 안내, 헌금, 주차로 섬겨주신 신흥지역 각 교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흥지역에서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받고 연합회를 활동을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순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4 신흥지역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그제 열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결혼 나눔은 사단법인 그제 YWCA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서울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지역에 오늘 출타 중이므로 참석 못한다고 비서실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거제시 의회 의장이신 심금자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거제 지역은 국회의원과 시장과 또 시의장이 다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서로가 합력해서 정말로 오늘 멋진 설교를 해 주셨잖아요. 사마귀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시민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잘 해서 이제 그제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구현교회 박정군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깨치고 우리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